찬송가 290장 같이 부르십시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대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의 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는 위해 비네 주는 위해 비네 주는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복 받으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신 때에 안위가 넘치겠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로, 또한 성령 하나님의 탄식하는 기도로 저희들이 길을 잃지 않고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니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기다려주시고 세워주시고 고쳐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 식탁을 즐기는 주님의 식구가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의 삶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늘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빚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54절부터 71절까지 우리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체포되어서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로 이렇게 넘겨지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54절부터 보시면은요, 예수를 잡아 끌고 이 말씀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도 참 이 피조물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양들을 지금 대제사장들 손에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뭐 이렇게 보면은 그 목자와 양의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자기만 먹고 또 그 양의
이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해 입고 그러면서 양은 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목자의 모습들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20장이었죠. 그 예수님께서 포도원 그 농부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면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인데 그를 보고 서로 언론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 대제사장들이 그리스도인 줄 이들도 짐작을 하고 또 알 텐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전 삶과 가르침, 사역, 그 중에는 이제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고치는 이런 소위 이 기적적인, 초월적인 이런 많은 이런 그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이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서 이는 상속자니 이를 죽여서 그 포도원을 우리가 빼앗자, 왕노릇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왕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대제사장들이 아들을 예수를 잡아 끌고 그렇게 대제사장 집으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이제 뒤를 따르는 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리고 이제 55절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57절에 보니까 부인하여 이르되 그렇게 하고요. 58절도 마지막 부분에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60절도요. 베드로가 이르되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그리스도 그 사람은 모른다. 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이제 닭이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제도 말씀하시기를 내 모든 시험 중에 너희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도 똑같으시죠. 언약을 세우는 것도 약속을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겨서 그래서 순전히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맡아서 그 나라의 왕으로 그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분의 은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다시 이렇게 그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의 기간을 긍휼의 시대, 긍휼의 시기, 은혜의 시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은혜의 시대를 알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시는 그 은혜의 시대를 볼 수 있고 그 은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강요하거나 억지로 우리가 무슨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벌 받을까 겁이 나서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어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리 이게 그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우리 어제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그 상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약속하신 그분께서 약속을 꼭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지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너희가 내 나라를 지켜라, 너희가 내 나라를 세워라, 내 나라를 쟁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내 나라를 주겠다, 맡기겠다. 그래서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말은 무슨 밥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과 식구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친밀한 교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말하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는 무슨 기적을 체험하거나 무슨 감정적으로 이렇게 그런 감정에 이렇게 몰입하거나 깊이 빠지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 우리의 주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읽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또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나한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분의 뜻대로 그렇게 사는 것. 그래서 내 삶에서 주님의 뜻에 반역해서 살아가는 삶들을 잘 살펴보고 그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도록 주님의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게 그 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 번 여러분 그 6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밖에 나와서 통곡했거든요. 오늘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에 나를 비추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63절부터 보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영역이나 이런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지금 우리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통치권이 지금 그러니까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통치권자로 오셔서 그래서 그분의 통치권을 받아들이는 것, 그분의 통치권, 그분이 왕이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다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 성경에는 그 요한복음 1장 거기 말고는 다른 데는 잘 나오질 않아요. 영접한다 이러면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다 영접을 해서 그렇게 해서 무언가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우리 가운데 준단 말입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의 그 통치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통치권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들어가는 것, 우리가 그 예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무슨 내 안에 모셔드린다. 그러니까 이 말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이 말을 쓸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분의 왕으로서의 통치가 명령이 그게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따르지 않으면은 반역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르지 않으면 반역이고요, 혁명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주님은 사랑이니까 그냥 내가 따르고 싶은 거는 따르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따라도 된다. 그분은 사랑이니까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배반하면은 끝까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결국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주시고, 오늘 63절부터 나오는 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눈을 가리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런 조롱까지 다 받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이지, 우리가 계속해서 망나니같이 살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한 2살, 3살까지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은 지가 10년이 넘고 20년이 넘고 아직도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64절 보시면요, 그의 눈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 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알아맞혀 봐라. 네가 그리스도 맞느냐? 그러면 다 알겠네. 그죠? 오늘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러냐? 그죠?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계시면 네 삶이 왜 이러냐? 이렇게 맨날 꾀째째하게 살아가느냐?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이렇게 정당하게 살고 무슨 의롭게 살고, 예수 없이 말입니다. 의롭게 살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인들이 많으니까요, 직장에서 나는 일을 잘합니다. 나는 무역도 밝고 기술도 좋고 나는 일을 잘합니다. 그 회사 사장한테 필요한 것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회사를 위해서 일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장을 위해서, 그 사장의 회사를 위해서 일해줄 사람이 필요하지, 나는 일을 잘합니다. 아주 기술이 좋습니다. 실력이 뛰어납니다. 이때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압니까? So what? 이럽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잘합니다. 의롭게 살았습니다. 나는 정결하게 삽니다. 나는 착합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회사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말이 그렇습니다만은 그 아내가 나는 밥을 잘합니다. 나는 살림을 잘합니다. 그죠? 근데 남편한테는 살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내가 필요한 거지. 그 아내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그냥 살림 잘하고 그냥 밥 잘하면은 가정부가 낫지요. 그죠? 잘하는 가정, 그런 잘하는 그 아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럼 내가 천국 들어가는 거죠. 천국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그죠? 아내가 아닌데요. 그죠? 그 회사 사원이 아닌데요. 그 나라 백성이 아닌데요.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그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말이 옆으로 빠졌네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아주 좋은 기술자, 좋은 우리를 이렇게 부자 되게 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이렇게 세계 최고 강국으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도 그 복을, 그 열매를 따먹게 해주는 그런 강한 그런 그 왕을, 그리스도를 이들은 기다리고, 베드로도 제자들도 역시 그런 예수님을 기다린 거지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에게서 그런 자질을 봤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그죠? 생각해 봅시다. 무리를 걸어가시고 500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드시고, 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겠냐, 그죠? 그래서 강한 예수를 따랐는데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체포되어서 끌려가고, 그죠? 베드로의 이런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는 그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눈길을 받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는 이런 그 제자의 모습, 그랬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맡겨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베드로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통곡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회개는 안 하고 뉘우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를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붙잡고 그러면 상당히 그 신앙이 이렇게 얕아지는 것입니다. 얕아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안 좋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리에만 매여 있으면 얕아집니다, 신앙이. 그래서 예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네가 내 나라에 있어서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나라를 지금 너에게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초대하셔서 우리는 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66절을 보십시오.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먼저 모여서, 이게 이제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예수를 그 공회로, 참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 산헤드린이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 말로 이게 이 공회라는 뜻입니다. 회의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산헤드린은 71명 이런 그 회원들이 모여서 왕권을 행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유다에서. 그래서 그 산헤드린의 의장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얼마나 그 왕이죠, 바로. 그렇죠? 원래 그래서 이제 이 로마가 이런 산헤드린을 자기들 손아귀에 두려고 대제사장을 황제가 로마에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제사장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모여서 예수를 공회로 끌어들여서 67절 보십시오.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제 이들이 지금 받아내고자 하는 답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알아요. 그리스도는 그 유대 나라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대답만 하면은, 그러면은 로마에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는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그리고 그 로마에 지금 왕이 나와 있어요. 헤롯 왕도 있고, 그리고 또 빌라도도 나와 있고, 이 사람들이 왕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으로 왕이다, 내가 왕이다 하면은, 여러분, 이거는 반역입니다. 로마 나라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죠? 로마 나라에서 혁명을 꾀하는, 지금 이 유대인들 중에는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 나라에서 볼 때는 이 세력들이 너무나 이제 특별히 총독 같은 사람은 이런 폭동을 일으키려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세력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폭동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빌라도가, 총독이 정치적인 자기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웃되는 거예요, 로마의 권력에서.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잃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런 반역자가, 이 혁명을 일으킨 자가 제일 두렵습니다. 대제사장들도 그리스도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면은 이제 백성들이 그 왕을 추종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왕의 권세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기득권을, 제가 기득권이라는 건 여기서 조금 이렇게 기득권, 목사님은 맨날 무슨 이 사회 부자들 자꾸 저렇게 욕하나, 이런 그런 부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이런 내 왕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들은 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대답만 하면은 바로 로마 법에다가 고소해서 이렇게 넘겨서 내 손대지 않고 로마 이방 사람이 손을 빌어서 죽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잃지 않으려고요. 그런 자기 나라, 자기 권세를 누리는 것을 잃을까 봐
백성들한테 계속 이렇게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다 아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말하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탁 보여주시면, 여기서도 기적을 탁 보여주시면은 그들이 믿을 거 아닌가?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은 그런 어떤 그 증거가 없어가 아닙니다. 증거가 없어서요. 이 확신은 무슨 기적을 보고 이런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은 그냥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을 따라서 그 확신을, 그 믿음이 근거가 돼서 그리스도 나의 주이신 것을 확신하는 것이지요. 무슨 기적을 보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수태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 제자들은 더 많은 기적을 봤지요. 그런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딱 확신 있게 믿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도 뭐 그런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너희가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 믿음 생기고 그 믿음이 확신을 이렇게 갖는 것입니다. 확신하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진다. 확신해라. 확신하려고 제가 결심한다고 확신이 됩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믿음을 약게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저 내가 너희에게 내 나라,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긴다. 그리고 내 나라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확신이 생기고 베드로처럼 이제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어제 말씀처럼 네가 그렇게 회개한 다음에 네 형제들도 그렇게 굳게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68절도 보시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가르치려고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물으면 제자들이 대답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가 아니고 이 대답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거 생각한다고 대답을 안 할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묻는데 내가 대답하고, 또 내가 물으면 너희들이 대답하고, 토론, 의논 이런 게 쓸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토론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믿어질 것 같으면은 그죠? 그런 걸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미 이 아들이 상속자니 죽이고 이 땅을, 이 포도는 빼앗자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작정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얘기 안 하십니다. 더 이상. 그러면 그러나 소용없다고 얘기는 안 하시지만은 그분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십니다. 그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시대지요. 긍휼의 시대지요.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셔서 죽으십니다. 이제 69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것을 자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이러면 안 되고요.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죽이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성천한다는 말은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활해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이 왕권 안으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복음이다. 예수님 죽음과 부활, 왜 복음이냐? 그분이 부활하셔서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는 반쪽입니다. 반이고요.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왕이 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이 바로 왕이죠.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다 이럴 때,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이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왕이요. 그러면 역성분자입니다. 네가 아들이냐?
예수님께 대답하시기를 너희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71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려. 우리가 친히 그의 입에서 들었다. 실토했다. 지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로마에다가 이제 내일 말씀 보면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 그분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오늘도 이제 말씀을 잘 묵상을 하시고 좋은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 제가 어제 말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병원에 좀 갔는데 이게 지금 계속 이 사용을 하면은 좀 문제가 좀 크게 생길 것 같다고요. 그래서 좀 한 2주 쉬고 다시 좀 검사를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어제부터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여러분하고 좀 이렇게 사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기도도 부탁하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 목사님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새벽에 인도를 하시게 될 겁니다. 저도 물러와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평생의 삶이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이번 한 주간 정말 그 예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은혜를 이제 풍성하게 누리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